우리는 이제 열왕기상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아합 이야기의 마지막이기도 한 열왕기상의 마지막 22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이제 아합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그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악한 왕의 심판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가 화살을 맞았고 피를 하루 종일 흘리다가 고통 가운데서 심판받았다. 뭐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해도 될 것을 하나님은 특별히 그가 그 심판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전쟁에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 고통의 자리, 결국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끌어갔는가? 우리는 이제 이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심판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합의 인생에 그리고 아합의 나라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의 삶에 꿀맛 같은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평화를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누가 쳐들어왔거나 아람이 전쟁을 치르려고 했거나 한 것이 아니라 4절을 보시니까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 전쟁의 시작이 누군가, 이 고통의 자리, 이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간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전쟁을 시작했다.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이 평화를 깨뜨리고 그가 그 전쟁의 자리로 그가 스스로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는 이 평화를 깨뜨리고 자신이 결국 죽임당하고 심판받을 그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이 뭐죠? 교만은 자신을 지극히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사람들보다 높이고 누구보다도 높이고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근데 교만이란 또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신을 신뢰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합은 상당히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에게 있었던 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더 높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을 가보시면요.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각각 적군을 쳐부쉈던 그 전쟁. 아람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베나닷이 32명의 왕들을 이끌고서 32개국의 연합군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어 마땅했고 이 전쟁은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어떻게 됐어요? 크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목숨을 건졌고 이 전쟁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의 기억이 이건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듬해에 그 다음 해에 이제 베나닷이 이거 말도 안 되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왔어요. 그 이듬해 다시 전쟁을 치르려고 왔는데 그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에 보니까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째 될 때 7째 날에 접전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람의 군대는 수없이 많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염소 2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7일째 되던 날 접전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어요. 거기다가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했는데 하나님이 성읍을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그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2만 7천 명이 또 거기서 죽어버리고 베나닷은 도망하여서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숨어버리는 또다시 승리를 얻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라고 주셨던 그 승리의 기억과 체험과 경험이 그 스스로가 내가 이겼다, 내가 한다, 나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성경에는 지금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합이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때가 이 538년 뭐 그쯤 돼요. 그러니까 853년 BC 853년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 고대 근동 역사 기록들을 보면 이때 아수르가 이렇게 160km나 내려왔어요. 카르카르라는 지역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도 살겠다고, 북이스라엘도 살겠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역들도 살겠다고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전 그 해에 어떤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수르의 이 살마네셀 3세가 전쟁을 치르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뭐 북이스라엘 뭐 여러 나라들 그리고 아람하고 이렇게 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이 아수르의 문헌을 보면 이 전쟁에서 아수르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기록을 보면 아수르는 이 전쟁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겼다면 엄청난 전리품이나 땅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최소한 무승부였거나 아니면 이 연합군들이 아수르를 이겼던 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고 보니까 이 아합이 아람도 우습게 보이고 아수르도 우습게 보이고 이 모든 것에서 승리를 주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더 높이는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이 자신의 삶의 고통과 심판과 죽음과 멸망을 가져다 줄 이 전쟁을 시작했고, 이 교만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심판의 자리로 끌어간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 두 번째는 무엇이 그를 심판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고통의 자리로 끌어가는가? 두 번째는 바로 탐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이 22장 앞에 있었던 별것 아닌 것 같은 에피소드 있잖아요. 뭐 유명하지도 않고 나봇이라는 농부의 땅을 빼앗는 이 21장의 이야기, 이 나봇의 포도원 빼앗는 사건,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2장 아합의 심판을 읽기 전에 나왔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21장이 아합이 심판받을 것이다,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21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심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21장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심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1장을 보면 결국은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아합은 어떤 사람이다,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그는 탐욕의 사람이다, 탐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시작하는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다시 1절을 가보실까요? 그 후가 어떤 후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베나닷이 많은 땅을 약속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한테 빼앗겼던 땅 내가 돌려줄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땅을 약속받고 난 이후에도 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탐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전쟁은요, 많은 땅을 약속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거하시려고 했던 사람을 살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던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지금 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겸비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탐욕에 불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아합의 왕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마리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본궁이 있고 자기는 또 별궁을 상하궁으로 크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저 단어를 파이트라고 쓰지 않았다고 했죠. 헤칼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엄청난 건축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란 결국 무엇이죠? 탐심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때에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가진 게 많은데도 이거는 네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자꾸 갈망하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근데 이거 내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자꾸 그것을 갈망하는 것, 그게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끊을 수 없는 욕구예요. 계속 다오 하는 거예요. 뭐든 계속 다오 하는 거예요. 저도 다오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인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3절을 보시면 결국 그가 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또 욕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방금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 뺏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죽이고 빼앗았느냐. 심판을 그래서 회개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향한 이 탐심. 길르앗 라못은 어떤 땅이죠?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3개가 있고 요단 동편에 3개가 있는데 이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에 있는 3개의 도피성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은 레위인들의 성읍이었어요. 그러니 뭐의 중심입니까? 종교의 중심지인 거예요. 종교의 중심지인데다가 또 이곳은요. 교통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뭐가 많았을까요? 상업의 중심지이고 그런 곳은 언제나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종교적으로 봐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내가 지금 차지해야지 내가 지금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 땅에 대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땅에 대한 탐욕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장 34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두 번째 전쟁,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베나닷이 자기 생명을 구걸하면서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겠습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라고 말하면서 상반절 다시 보시면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한테 빼앗았던 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르앗 라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 입장에서는 준다고 약속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사인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네 땅이다. 지금 찾아와라. 하나님께서 아무 사인도 주지 않았는데 지금 저 군사의 요충지, 그 경제적 요충지, 그 종교적 요충지, 그것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에서, 그 탐심에서부터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결국은 자신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자신을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가지고 갈 이 전쟁을 시작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욕심을 내고 계속해서 다오다오하는 그의 탐심, 그것이 결국은 그를 심판의 자리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끌어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으로 조금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을 고통으로,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고통의 자리로 그리고 심판의 자리로 간다면 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뭐와 뭐라고요? 네, 교만, 탐심이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들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먼저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교만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끌어갑니다. 교만이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끌어갑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24절도 있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교만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성도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망령된 자다, 미친 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탐심에 관하여서 골로새서로 가볼까요? 3장 5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내 안에 끊임없이 갈망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 때에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 줘도 계속해서 더 달라고 하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어떻게 된다?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만과 탐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 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교만한 육체, 하나님 없이 자기를 높이던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교만한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말합니까?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미 교만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욕과 탐심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만이 올라올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탐심이 내게 역사하려고 할 때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